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신 구주의 말씀을 이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7월의 첫 주 감사와 찬송으로 맥주 감사절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으며 우리가 살면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떳떳지 않음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진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예수님의 물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제 고백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이웃을 향해선 따뜻한 시선을 거둘 때가 많았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엔 조건을 따졌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 스스로가 아픈 마음으로 채찍질해서 믿음의 성숙함이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맥주절의 감사가 단지 곡식의 결실만이 아닌 믿음의 결실로 매주 드리는 예배마다 감사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감사하지만 혹시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장벽에 부딪힌 성도들이 있다면 환경과 여건, 단점과 약점을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계획하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 학교, 유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꿈꿀 때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게 하셔서 꿈을 이루어주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를 마다않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드림 찬양대의 찬양으로 이 예배가 더욱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들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되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들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님 손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길을 주님이 설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셔서 또 말씀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몹시 이제 서둘러 그 길을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둘러 길을 가는 이 여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3년 동안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뛰어가고 싶은데 갔다 오자니 막상 또 한 5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가는 길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지체하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게 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른 겁니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 길을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이제 가면 다시는 이 길을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데 달려갔다 오자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늦겠고 또 그리고 그냥 지나가자니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들, 다시는 에베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거기서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오늘 마지막 당부를 하며 이제 작별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만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던 말씀 중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어떻게 너희들을 섬겼는지 너희가 잘 아는 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괴계로 인해서 받는 그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참고 섬겼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거리낌 없이 각 성에서 또 그리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또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뭐 사실 공치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구차스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3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안 해도 좋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될까요?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뭐 좀 칭찬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섬겼던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전도자라고만 말하기에는 정말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일 중독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전도하는데 저 남들보다 열심히 전도했다. 우리가 이제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뭐 쉬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고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처음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조금도 양심에 꺼리 낄 것이 없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바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나 보다, 좀 잘하면 잘하나 보다, 그러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얻어야 될 교훈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저 주어진 일이니까 또 하고, 또 일하고서 본인들이 월급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자신의 삶이니까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쓸데없이 너무 열심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쟤는 왜 저래? 그냥 그러고 마실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보면 그저 일하면서 막 즐거워서 일하고, 또 그리고 일하는데 막 온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저 주어진 일 합니다. 그 일이라도 잘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일은 적게 하면서 요령이나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 아닙니까? 하여간 출근하면서부터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퇴근 땡 하면 빨리 도망가려고 벌써 눈치 보고 짐 싸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하기도 전에 2-5시간 전부터 미리 와요. 와가지고 지가 청소 다 하고 책상 다, 사무실 다 정리 다 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남들보다 몇 시간씩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쟤는 왜 저래? 그냥 그렇게 보시고 끝날 건가요? 또 아니면 끝났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할 때도 일할 뿐만 아니라 남 끝나고 다 가려고 하는데도 아직 자기는 일이 남았다고, 그리고 막 3시간 4시간씩 남아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고 혼자서 막 회사를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걸로, 제가 느끼는 걸로는 그런 사람들은요, 칭찬받는 게 아니라 아마 욕 바가지로 먹을 거려? 저만 혼자 일하나? 지가 회사 뭐라도 되는 거야? 혼자서 저렇게 일하는 척하고 괜히 혼자 튀려고 저런다고, 아마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히 되는 대로 그저 일하려고 해도요,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누가 뭐라든 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나? 한번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또 그 사람과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쩌면 다른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서 월급이나 받고 적당히 일하다가 그저 시키는 일하고 그저 회사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이 다음에 어떤 회사를 나도 차려서 정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일을 배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일 안 하거든요. 그런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서 남들보다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도 알아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도 만나보려고 그러고요.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만일 자기가 그저 여기서 월급이나 받고 끝나는 월급쟁이로 인생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일을 배워갖고서 이런 회사를 한번 차려서 나도 경영을 해보겠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처럼 적당히 그렇게 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못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고 살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하는 건 공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지금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그냥 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 복음에 자기의 온 전심이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 성에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이번에 가면 과연 어떻게 될지 본인이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뻔히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바울이 왜 못 느끼겠어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겠어요? 안 가면 되지. 그러면 몰라서 당하는 수는 있지만 알면서 그래 왜 거길 가? 알면서 굳이 왜 거길 가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해? 근데 안 가면 그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 갈 수 없는 것이 성령에 매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그가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 그리고 정말 죽고 살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 다 걸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나도 이제 한 신앙인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 목회자로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앞에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도 과연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삶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넌 꿈이 뭐냐고 우리 많이 물었잖아요. 이 다음에 꿈은 나는 뭐다 이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좋은 꿈들을 꾸고 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을 설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취를 하기도 했고 뭔가 이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목적보다도 정말 내 목숨까지 걸어도 괜찮은 일,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과연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세상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죽고 살기로 살아가면요,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적당히 좀 하지, 남들처럼 좀 그냥 살지, 뭘 저렇게 죽고 살기로 혼자 들고 뛰어, 이제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받은 복음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한낱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수많은 학문 중에서 하나, 그가 얻었던 수많은 지식 중에서 하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져 가면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앞에서 자신도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는데 뭐 바울만 그랬나?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전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듯이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됐어,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됐어, 이제 그리고 끝, 그래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알 바 없어, 내가 딴 사람들이 알 게 뭐야? 만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 하나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그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입 다물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그리고 당장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이 일을 물러설 수 없는 그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렇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잊지 못하는 영화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던 것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사실 그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그때 단순히 나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천황에게 절하라고 우리들을 신사를 참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신앙과 혼잡하게 섞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총회까지 와서 목사님들을 압박해가지고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고 신이 아닌 자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강요를 당하면서 교회가 그때 그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타협했던 것이 그 총회에 들어가는데 일본 순사 2사람이 목사님 1사람, 장로님들 1사람 옆에 지금 끼고 들어간 겁니다. 양옆에 둘이 끼고 들어가 앉아가지고서 손을 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강요를 했고 다 손들라고 강요하고 아무도 그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다들 손을 들고 신사참배 같이 결의를 했고, 그리고 다들 나가갖고 신사 앞에 머리 숙여서 절을 했던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사 앞에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강요하고 끝나고 말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과연 그러고 끝나겠느냐는 거죠.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들에게 붙들려 가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들에게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심한 고문을 겪었던 일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이 송판에다가 이렇게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쭉 깔아놓고 교인들을 불러서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로 그 못박이 박혀 있는 그 송판 위를 걸어가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찔리다 못해 뼈가 부서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받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도 그 발을 빼서 또 다음 길을 발걸음을 또 내딛고 가면서 쓰러지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 믿어도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살자고 믿는 거 아니야?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 교회를 지켰던 것이고 우리 신앙을 지켜왔던 것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그런 고문에도 굴하지 않으니까 그를 고문하던 형사가 그에게 질문하죠.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협조하는데 왜 너만 유독이 이런 짓을 하느냐고, 왜 반대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요, 편안하게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좀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당장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가 주신 이 복음을 과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삶은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뭐 그냥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안 죽으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이왕 사는 거면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들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움켜쥐고 또 움켜줘도 결국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남들처럼 끝나버리면 그만이냐, 그렇게 생을 마치면 과연 우리들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가치 없는 삶, 의미 없는 삶은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지만요, 그 믿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만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정신 나간 짓 한다고 제야단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랬겠죠. 하지만 그 한 사람, 그걸 깨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마리아만은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에스더라는 사람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정말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왕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자기 목숨도 걸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왕비라고 하는 이 자리도 다 내어 던져가면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다 죽는데 나만 혼자 왕비가 되었다고, 나만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왕궁에 편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했던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이유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예수에 미친 어떤 사람이 하는 넋두리, 그저 예수님을 그저 믿어도 조금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좀 별난 행동, 우리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저 의미 없이, 삶의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살아갈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본받을 교훈이 되고, 나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전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정말 그에게 주신 삶을, 하나의 그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붙들고 살아갈 목적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나의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바울처럼 이 복음에 목숨 걸었던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피를 뿌리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하나님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 이방 낯선 땅까지 찾아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내게 주심은 이 십자가를 우리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만 기뻐하며 내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이곳에 머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여 나도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